6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떠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출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요,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탕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거부합니다. 그 약속이 싫어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갑니다.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살아버리고 제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덜이 나고 친구들은 다 떠나고 결국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인생이 막장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참담함을 그가 얻게 된 것이지요. 그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곳, 바로 약속이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옴으로 회복되는 장면이 탕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나오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는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게 됩니다. 광야에 가서 돌베개 합고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가서 긴 세월 속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함께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20년 만에 약속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을 받은 야곱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과 약속이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곧 우리 성도들의 인도하심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택함받은 사람, 약속받은 성도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도망쳐야 살 수 있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7살, 77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화가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77세라 해도 오늘날 청년의 모습 30대쯤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에서는 벌써 40살에 장가가서 여러 부인을 두고 자식을 두고 살아갔지만은 이 야곱은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힘들고 고통하는 순간이지요.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게 되는데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10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브엘세바의 뜻이 나옵니다. 일곱 우물이란 뜻이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의 뜻은 바싹 마른 건조한 곳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일곱 우물이 좋은 거예요? 바싹 마른 건조한 곳이 좋은 거예요? 두 번 말하면 이빨에서 땀이 난다고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과 은총과 약속이 있는 곳에 살다가 하란 땅으로 바싹 마른 건조한 곳으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극과 극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왜 갔느냐면 물론 생존의 위기 속에서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형 에서가 장가를 가서 부인들을 거느러 왔는데 전부 다 이방 여자들만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여자들로 인하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혼돈과 무질서가 되어지고 결국 그 부모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야곱아
너는 이방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말아라. 어찌하든지 간에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들로 인하여 결혼해서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이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곧 아담을 그의 아내 하와와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실 때 그 부모를 떠나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과 그의 앞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바로 때로는 떠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으로 시작해서 하란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주님께서 데리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자 하는 모습과 그대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노숙자의 전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노숙자의 전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노정의 가운데 광야 들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가 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졌다고 하는 것은 깜깜한 어둠이 시작되었다, 그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의 현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는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캄캄한 밤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더듬거려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갈 길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캄캄한 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가정의 경제가 어두워지고 삶의 방향성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버림받은 것처럼 외롭고 고독해질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현실은 광야고 그의 지금 현재 시간은 캄캄한 때가 되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구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돌은 곧 돌베개는 무엇을 말하냐면 메리아사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됐어요. 머리 정상 시작 처음 우두머리인데 돌베개하고 지금 머리를 지금 차고 있는 것입니다.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샤카브인데 눕다, 동침하다, 죽어서 눕다, 휴식하다. 다시 말하면 돌베개하고 누워있더니 라고 하는 것은 죽어버리고 안식하여 있는 야곱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돌베개하고 죽은 것처럼 지금 현실 속에 심령이 다운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돌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돌베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비록 노숙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이 어딘지도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좌우 사방에 나를 도와줄 자 없는 현재의 모습이고 캄캄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베개하고 잠이 든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의 현재의 정체성에 찾아오신, 나의 현재의 상황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홀로 서 있습니까? 동서사방 속에 여러분이 지금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산돌 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위로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는 것이 알 것은 하나님의 시작은 먼저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꿨습니다. 갑자기 꿈속에 무슨 장면이 펼쳐지냐면 하나님에 계신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땅에, 누워있는 이 땅에 쫙 하고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까지 쫙 펼쳐서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있는 그곳에 하늘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곳이구나, 이곳이 곧 베델이로구나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술람이란 뜻으로 높이다, 쌓으리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쌀날에서 비롯한 계단 사닥다리란 뜻이죠. 서 있는 데라고 하는 것은 낮추다, 서다, 놓다, 정하다, 자리 잡다, 세우다란 뜻이죠. 꼭대기는 러쉬해서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입니다. 이것은 땅과 하늘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높이 뛰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높이 뛰기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하늘 끝까지 다 오를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의 노력과 예씀을 통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망령된 모습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헐어버리죠. 그래서 바벨, 혼돈된 혼잡한 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예씀을 통해서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오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많이 도와주면, 내가 세상에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착하고 의로움을 통해서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망령된 망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주님이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 죄가 속량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예씀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망상을 부리지만 그것은 불가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사닥다리를 밑으로 내려 보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히브리서의 10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되어주시는 그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에 은혜를 덧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지요. 또 성경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 우리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역사의 흔적 속에 영웅호걸들은 많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남길 만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왕들도 많이 있고 장군들도 많이 있고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들은 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사상과 업적이 있어서 존경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지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길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품고 계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안식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복이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형을 속임으로 그 장자의 먹물을 받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결탁하여 형인 것처럼 그가 대신 복을 받으면 그것이 다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해볼까요? 살아보니까 인력으로는 안 되더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 공감하시면 아멘. 이 더위를요, 아무리 에어컨 틀어봤자 더 더워요. 에어컨 튼 집은 시원하지만 에어컨 없는 집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북한 땅에는 에어컨 있는 집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평양 시내에 아주 그냥 특권층들만 에어컨 바람을 쐬는데 그것도 전기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 전기 공급이 끊어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 그 터빈이 아주 꼬라가지고 그게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그 전기 공급이 원활치 않으니까 그 전기를 아주 센 전기를 먹는 에어컨 틀어야 될 집들도 고통스럽대요. 일반 서민들은 선풍기 하나 있어도 그걸로 족하대요. 근데 북한제 메이드 인 북한
선풍기는 모터가 아주 수준이 꼬라가지고요, 모터가 타버린대요. 선풍기가 아주 고장난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이나 외국산 써야 되는데 무역 장벽 때문에 외국 제품들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풍기 좋은 게 들어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부채에 있으면 다야. 그런데 너무 덥잖아, 북한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자, 먹을 건 없지, 덥기는 하지, 못 살겠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유일한 지금 나름대로의 그 푸념은 뭔지 아세요? 전쟁이나 팍 터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북한 사람들의 푸념이래요. 왜? 돌파구가 없어서. 전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면 회복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또 제가 지금 좀 머리가 좀 딸리잖아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또 욱해가지고 한번 눌러버리면 다 죽는 거지 뭐. 아시죠? 고양이도 쥐를 몰 때 피할 구멍을 내고 몰아야지. 끝까지 그냥 몰아붙이면 달라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한반도의 모든 정치, 경제, 안보, 국방, 이 모든 것 여러분들 인력으로 안 됩니다. 이 뜨거운 더위에 한번 하나님이 그냥 한 3일만 소낙비를 부어주면 그냥 싹 하고 가실 텐데, 그죠? 하늘에서 비를 그냥 싹 하고 그냥 내려주시면 끝날 텐데,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러분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했는데 아멘을 이렇게 인색하게 그러지 말아요. 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야곱의 인생한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곱아, 네가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너에게 열어줘야 된단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표적이 바로 이 사닥다리의 꿈을 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네 번째는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섯 번째,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퍼져나간다고 하는 말은요, 파라치라고 하는데 산산조각나다 깨뜨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후손이 육체의 모습처럼 흑암의 상태에서 바삭바삭 나버리는 그런 모습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일 끝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떠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6절로 22절 사이 보니까 야곱이가 그곳에서 베델의 경험을 하게 되죠.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겸손해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그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생각한 쪽으로, 나의 고집의 자존심 쪽으로, 항상 내 유리한 쪽으로 늘 해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넓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깨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돌배교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집니다. 안식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잠이 깨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되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 보니까 바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잠이 깨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어 살펴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 많은 야곱, 잔꾀가 많은 야곱, 남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나름대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신의 찾아오심에 대한 인식이 없지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야만, 다스려 주셔야만, 함께해 주셔야만,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버림받은 인생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절히 기도했던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약속을 받고 택함을 입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잊어먹은 우리의 야곱 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옆에서 내 그림자가 되어서 내 손을 잡고 계셨던 것이고 안고 일어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는 야곱의 인생의 캄캄한 절망과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암담하다, 어둡다, 두렵다, 무섭다, 걱정스럽다 해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지금껏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껏 함께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이기에 나는 믿고 감사한다. 아멘. 걱정 없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지금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2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가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가다 보면 야곱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하고 깜빡 까먹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세월이 흘러서도 야곱의 인생의 시간을 맞추는 시간까지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말이죠.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지금 하는 말이 두렵도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학생부 때는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지요. 근데요, 이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는 일시적인 지식은 얻었지만 실상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지식은 좋지만 그 신앙의 지식이 결과적으로 내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는 아는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공부는 했지만 내 믿음의 중심의 신앙이 뿌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 예수 몰라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몰라요, 이런 순간도 때로는 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사참배의 주동자들이 누구냐? 목사님들과 장로들이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신사참배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앞에 가서 이것은 일본 황국 식민으로서의 국민 의례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게 결정을 내리고 총회의 결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치욕적인 한국 신앙, 한국 기독교의 죄인데요, 우상숭배의 죄인데요. 위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하니까 백성들, 일반 성도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절대로 이것은 우상숭배니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여 하지 아니하는 목사님들, 순교하여 목숨을 바쳐가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성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신사참배가 이루어졌느냐? 그 당시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는 했지만은, 신학교 공부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배교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신앙인들, 많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제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666표를 각 사람 몸에다, 이마에다 새기게 되는데, 그때가 오게 되어지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가 없기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탄의 표를 몸이 이마에다 손목에 받고 결국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국물 한 숟가락을 딱 떠먹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아니지. 딱 잡수고 나서 그래 이 맛이야 그랬잖아요. 그래 이 맛이야. 샘표간장 선전 기억나시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뭐 요즘 선전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첫 마디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성전이구나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의미로 두렵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말은 바이트인데 집, 가정, 생활의 거처라고 하는 뜻이죠. 문은 샤르, 문, 성문, 열림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입구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 그래서 이 문을 통하지 않으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문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나의 자력으로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져 있는 그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헐어버리라. 이곳에서 너희들이 고작 하는 짓거리가 장사하고 매매하고서 이 이기적인 다툼만 했지.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증스럽게 세워놓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뿌린 자기의 몸 부활하신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십자가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대속의 완성을 이루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속에서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로 첫 이름이고 또 나중 이름이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자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새 이름은 베델, 옛 이름은 루스. 이것에서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옛 이름을 루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루스는 떠나다, 빛나다, 폐역하다, 삐뚤어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은혜 입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옛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 자, 빗나간 자, 폐역한 자, 삐뚤어진 인생으로 야곱이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변화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다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첫 이름, 옛 이름을 다 씻어버리고 새 이름 베델의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오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베델이라고 하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때에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서원 기도합니다. 서원 네데르라고 하는 말인데 서원 맹세 약속이란 뜻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으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의 끝에 가서 그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기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위기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 조금 약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허덕거림, 찌질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자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아. 피곤한데, 아픈데,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이게 돈의 고달픔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돈이 있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다. 그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면 난 영어 공부하겠어. 왜 영어 공부를 하냐? 1년 동안만 그냥 꼭 쪽집게 선생한테 그냥 1:1 교습을 받으면요 영어를 하게 돼요. 들려줘요. 말하게 돼요. 고급 비싼 과에 일반 그거가 안 되고 영어를 왜 해야 되느냐? 영어는 문명과 문명, 나라와 나라와 지역과 지역을 개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영어. 두 번째,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선교하고 싶어, 선교.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교인들 어떤 상황에 어떤 극단적으로 고달프고 힘든 상황을 보면 그냥 액수를 세아리지 않고
갖다 써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갖다 써. 이러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는 그 힘이 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까? 다들 고달픈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뚫어나갈 1차적인 관문이 뭐냐면 11조예요. 믿으면 믿고 싫으면 간두세요. 11조가 막혀버리면 돈줄이 막힙니다. 축복이 막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1시간 더 하는 것보다 11조 하는 게 더 나아요. 야근 하는 것보다 11조 하는 것을 통해서 나가는 구멍 막는 것이 더 중요해. 아멘 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11조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첫째, 황충 돈벌레질을 막아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일이 중간에 어그러지지 않게 해주고 끝까지 열매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방 사람이 너를 보고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자의 복이구나 하고서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0의 1조가 고백되어졌고 여기에 야곱도 10의 1조가 고백되어졌어요. 10의 1조를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